좋은 계절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좌우 분들 눈으로도 바라보시고 손도 하시는 분 손도 잡으시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드림 찬양단 감사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내부하고 장학부 두 부서에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 11월 17일 그걸 준비하면서 또 각 기관에서 로비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깊이 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할 제목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늘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축복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 가문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늘 더 확대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소명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내부 장학부 두 부서의 부장 부감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이나 불평 불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보라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회의 반주 또 총무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은총을 더하시며 다드림 찬양단 김신구 목사님과 싱어 반주자 엔지니어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올리는 기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어여쁘게 보시고 다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천군 천사가 같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락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하늘 앞에서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시리. 주의 친절한 하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나라 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상 운동 온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의 선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학부서와 성례부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례부원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교회에서 거행되는 성찬식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성례부원 한 분 한 분 건강과 가정, 자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된 지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남북한이 복음의 통일이 되게 하시어 이산 가족의 아픔을 치유되게 하시고, 세계 경제를 남북한이 축이 되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분들에게 기도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이 나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 성전 시대에 성락의 정성도분이 최선을 다하여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선교와 말씀삼 운동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중에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2장 1절로 7절 잠 못 이루란 밤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저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을 인도해 주신 다드림 찬양단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꽃보다 아름다운 두보라 찬양대가 찬양을 올립니다. 한 절기에 건강 지켜주시어 찬양대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의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저희 그 수요 헌신 예배를 주관하게 된 성내부 부감을 맡고 있는 하기문 장로입니다. 저희 성내부는 매월 마지막 주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성내부가 더욱더 큰 헌신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부는 우리 백운기 장로님께서 맡고 계시는데요. 제가 장학부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장학부는 신앙 학업 생활에 열심히 한 다음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불하고 있는 그 장학금 대상자가 되면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장학부와 성내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을 섬기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내부의 부장은 제가 맡고 있고요. 우리 부감은 다들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오세요. 부감률 우리 전택남 권사님께서 수고하시고요. 총무는 고창준 안수 입사님인데 이분 이제 사업장이 멀리 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원으로는 고청자, 고영애, 김양순, 김종희, 나종순, 박종순, 김종순, 안재숙 권사님과 조평영 집사님이 있습니다. 장학부에는 우리 백운기 장로님과 유정왕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일당 100을 하는 분이라서 두 분이서 다 이렇게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성내부가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내부와 장학부에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내부와 장학부를 헌신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헌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앞에 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성내부는 특별히 우리 저 오른쪽 현수막 보면 2014년부터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현재 4번인데 주일에 4부 예배까지, 근데 3부 예배로 3번 드리게 됩니다. 내년이 희년인데요. 저 오른쪽에 보면 희년 사역이 커다랗게 3가지예요. 첫째, 복음 전하기, 두 번째, 힘써 모이기, 세 번째, 역사 만들기. 현재 우리 교회 2부 예배, 3부 예배가 한 800 몇십 명씩 모이는데 2부 예배, 3부 예배를 가운데로 몰아서 11시 예배 드리면 한 1600, 한 1700명 그렇게 모일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층이 보기 좋게 이렇게 차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에 아까 우리 하장누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성전 올해 12월 첫 주 되면 만 3년 됩니다. 그래서 희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성전 열심히 전도해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 개를 하나로 합쳐요. 그래서 2부 예배 11시 예배는 한 17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성찬식 할 때 성내부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역 성내부로 봉사하실 분들 우리 하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장학부는 우리 교회 사역이 뭐 활발하거나 그러진 못한데요.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학생들 돕는 장학 사업에도 큰 진보를 보이게 하옵소서. 또 중장기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역을 하나씩 하는데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지만 뒤로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 한 2년에 걸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또 장학 사업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부서의 부장, 부감 또 귀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성내 사역과 장학 사역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학 사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내년이 희년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내부 사역을 축복하시고 내년도에 특별히 예배 구조가 조정이 되면서 성내부에서 봉사할 분들이 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교회 사역 하나하나 진행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분들의 섬김이, 충성이, 믿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분들이 찬양한 대로 이분들의 충성과 헌신과 또 믿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내부 사역 또 장학부 사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각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늘 점점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쪽으로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헌신 예배 우리 기도하신 하장노님 참 기도 은혜롭게 잘 해주셨고, 또 전택남 권사님도 성경 봉독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또 다드림 찬양단, 또 더불어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셔요. 불면증 때문에 오래도록 시달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삶에서 잠자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잠으로써 하루의 피곤이 풀리고 또 생명 에너지가 잠잘 때 다시 충만해지죠. 그래서 그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또 몸의 신진대사가 잠자는 동안에 또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잠을 못 자면 키가 잘 크지 않다고 그러죠. 잠잘 때 성장판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야 됩니다.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지고 싶으시면 잠을 많이 주무십시오. 어쨌든 잠은요, 사람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사람의 정신 건강, 또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철야 기도를 매일 한다. 그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사람이 신체가 한계가 있는데 진짜로 그냥 철야한다 그리고서 한 1시까지 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철야라고 그러지 마세요. 철야하려면 진짜 올라이트를 해야 철야한 거죠. 근데 매일 철야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 신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낮에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낮과 밤이 바뀌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2교대, 3교대 해서 밤에 근무하시는 그런 직장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건강에 특별히 더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기본적인 구조는 해가 떠 있을 때 일하고, 그리고 해가 졌을 때 잠자고,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창조의 구조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면 거기에 간호사로 취업해 가신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옛날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때 굉장히 많이들 가셨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어요. 대개 72년인가 3년인가 뭐 70, 그때까지는 저 북한이 우리보다 더 경제 지표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72, 3년인가 3, 4년인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더 추월하기 시작했고, 뭐 지금은 뭐 북한은 상대가 안 되게 우리가 경제 소득이 높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때니까 독일에 돈 벌러 간 남자분들은 광부로, 또 여자분들은 간호사로 그렇게 갔는데, 근데 어려운 시절이니까 거기는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니까 다음은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더 일하면 그 시간당 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돈인 거지요. 그래서 간호사로 가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느라고 야간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야간 근무는 주간보다 수당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그런데 야간 근무를 하면 이 밤을 꼬박 새서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날 그리고 하루 완전히 꼬박 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 근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억척스러우니까 야간 근무하고 잠깐 자고 그 다음에 주간 쉬는 날 또 다른 일하고 이렇게 억척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건강에 이상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사람은 장사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밤에 늦게까지 뭐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신체 구조가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또 신체의 리듬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잠을 한 4시간, 5시간만 자도 생활하는 게 그냥 끄떡없이 이상이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정도 자면은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뭐 잠을 몇 시간 자야 된다. 보통 평균적인 수면 시간이 있죠. 뭐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하면 사람이 뭐 7시간은 자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조금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은 조금 주무셔도 넉넉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왕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4시간, 5시간 잔다. 그러면 저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저는 잠이 비교적 많은 이제 그런 신체 리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기 황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4시간만 자면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11시에 자면 3시에 깨고 12시에 자면 4시에 깨고 하여튼 무조건 주무시면 하여튼 4시간, 5시간만 자면 딱 눈이 떠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같은 분이 목사가 되셨으면 참 좋았겠다. 뭐 새벽 기도고 뭐고 간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 가려면 시계를,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괴종시계, 알람 시계 있잖아요. 그걸 심지어는 2개, 3개를 맞춰놓고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 새벽에도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2개, 3개 맞춰놓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모시고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2주간 어디 세미나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주간 꼬박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새벽 기도가 5시인데 일어나 보니까 5시예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으면 15분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아주 급히 그냥 얼굴만 하고 도끼빗으로 머리 한번 2번 빗고 그리고서 총알같이 교회로 뛰어간 뭐 그런 기억도 있고, 뭐 목회하면서 그런저런 게 뭐 경험 없는 사람 없겠지요. 근데요, 그런 신체 리듬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고민과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기뻐서 잠이 안 올 때도 있나요? 네,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개 정상적으로 잠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못 잔다. 그거는 무슨 고민이 있든지 번민이 있든지 삶의 고통이 있든지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것이지요. 그때 보통 어떻게들 하십니까? 잠 안 올 때, 밤중에 뭐 때문에 걱정돼서 깼다. 그때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다시 잠자려고 베개를 끌어안고 막 노력을 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고, 또는 기왕 잠 안 오는 거 치킨 시켜서 신나게 먹는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한밤중 24시간 전화 걸면 먹을 게 다 배달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야식을 먹는다. 또는 가만히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숫자를 세든지 뭐 그런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누가 밤중에 잠이 안 온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유 김 집사 성경 읽으면 되잖아 뭐 이러셨다 그래요. 성경 읽으면 잠 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은혜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잠이 밤중에 고민 때문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누우면 잡니다. 누우면 자요. 대개 개띠들이 그렇습니다. 누우면 그냥 자고 아무거나 줘도 잘 먹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기르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편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잠이 안 온다 그랬던 적이 한 2번 정도, 이틀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기를 한 2번 정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그때 유학하면서 그때 조금 그랬던 기억이 잠깐 나고 또 한국에서 잠깐 나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머리 붙이면 자고 뭐 그러지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한참 젊을 때가 조금 지나서는 전에는 없었던 현상인데 어디든지 뭐 머리 그냥 붙이면 자는데 요즘은 베개가 안 맞으면 이상하게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전혀 없었던 현상인데 그래서 저는 베개가 낮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집회 나가거나 뭐 이래가지고 베개가 높다 그러면 이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불을 낮게 접어서 깔든지 해서 자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잠이 특별한 때 이렇게 뭐 밤중에 깨는 때가 있어요. 고민스러워서 깨는 거 말고 뭐 어떨 때 이렇게 깨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아직 한참 잘 시간인데 이렇게 깼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깼다가 뭐 또다시 졸리면 자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졸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그때 머릿속에 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 그 머릿속에 하여튼 떠오른 그거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특별히 내가 고민이 있어서 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걱정이 있어서 막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밤중에 잠이 깼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다시 이게 졸려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별로 졸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유를 생각하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이 시간에 내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잠이 깰 때는 저는 이렇게 누워서 하든지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또는 어떤 일 그거를 위해서 그냥 누운 채로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속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 집안 사람 다 깨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다가 다시 잠이 오기도 하는 거지요. 잠 못 이루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떻다가 그냥 잠이 안 온다, 깬다 이거 말고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이다. 사업이 안 된다. 또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나요? 잠을 잘 자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대제국의 제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꿈을 꿨어요. 오늘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마음이 번민했다. 이 표현이 오늘 여기 7절까지에 2번이나 나옵니다.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심히 불안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며칠간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이랬던 거지요. 왕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또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치면 천문학자지요. 그 당시로 말하면 점성술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방박사도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 천문학자의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전통은 뭐 동서양 어디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오늘날 같으면 성직자, 종교 성직자를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이 불길해서 흉몽이라서 내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꿈을 너희가 해석해라. 그랬더니 그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것도 너희가 얘기해라. 그리고 그 해석까지 얘기해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성직자들이 또 그 당시에 술사들, 점성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이 꾼 꿈까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석까지 하고 이거는 일상적인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너희가 알아맞혀라.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여기 종교 성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거는 신들 같은 존재나 그렇게 하지, 그거는 너무 무리한 명령이십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꿈까지 알아맞혀라, 그거는 그 당시에 관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왕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만큼 불안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왕은 지금 굉장히 번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대제국에 이 제국의 명운이 걸렸다. 왕은 꿈을 꾸고 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제국의 제왕 황제인데요, 자기의 제국의 권력, 자기의 황제의 권력, 그게 지금 걸려있는 꿈인 것 같다, 이 정도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야말로 황제로서 국가 권력의 문제고 제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냥 통상적으로 종교 성직자들이 아유, 그 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흉몽 같지만 아닙니다. 길몽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왕궁의 종교 성직자들이 왕에게 아첨하면서 왕에게 그저 좋은 말로 꿈을 해몽해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자기의 꾼 꿈이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원인은 아주 심각한 그런 원인이었죠. 그죠? 하여간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꿈의 진짜 해몽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술사들한테 꿈까지 알아맞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을 7절 이하까지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고대 근동지방이나 또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영이 통하는 이 영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신내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통하고 신내린 사람들로서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든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누구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거는 하나님이 꿈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종교 성직자들, 점성가들, 이런 쟁쟁한 신내린 사람들, 진짜로 영이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영들의 길을 다 그냥 막아버리신 거예요. 잡신, 귀신, 이런 것들도 역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차단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중심 무대에 데뷔시키시려고, 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 가문이나 어떤 교회나 또는 국가 단위로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들어쓰실 때 그렇게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나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또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게 일본이 계속해서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위권을,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미일 동맹이 있는데 자기 동맹국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군대를 출동시키는 게 당연하다. 근데 우리나라 영토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로도 출동할 수 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영토로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거는 사전에 우리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쪽이 사실은 모든 열쇠를 다 쥐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그런 요청에 대해서 좋게 보는 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게 얘기 못해요.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꽉 쥐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이에서 이상하게 그냥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것도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 규모가 제일 무역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미국, 일본 합친 것보다 뭐 더 많다 그래요? 요즘 어떻다 그래요?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국하고 걸렸으니까 중국 상관없이 우리는 미국하고 한다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비위 건드리면 안 되고 우리는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일본은 입장이 간단해요. 중국하고 딱 각을 세우고 미국하고 쫙 붙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손을 꽉 잡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죠. 나라가 진짜 힘듭니다. 사실은 미국도 나라 하나고 우리나라도 나라 하나고 그렇지만 국제적인 이 힘의 질서 가운데서는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국가안보국 거기에서 전 세계 정상들, 전 세계 대통령 수상들 그런 전화 통화까지 다 감청하고 도청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것까지도 다 뭐 감청 도청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당신들 진짜 그러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얌전하게밖에 얘기 못해요. 어떤 나라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참 나라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빛만 신앙인 말고요, 그야말로 말로는 신앙인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명백한 것도 안 믿는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국가 간에 어떤 국가가 강해지고 어떤 국가가 쇠망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다니엘서는 초등학생이 읽어도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꾸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꿈 한 번 꾸게 하신 게 아니에요. 2번까지 꾸게 하셨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 나라의 권력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비천한 자를 세우기도 하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신다. 이거 알려주려고 그랬다. 이게 다니엘서의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만이 아니지요. 성경 전체적인 모든 메시지는 이 면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개인의 삶이든 사업이든 여러분의 자손 후손이든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 교회든 국가적이든 세계 모든 국제관계의 질서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또는 내 가정 가문을 위하는 우리의 방식은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하고는 꽤 달라져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고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쭉 섭리하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가장 최고의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죠. 그죠? 이 사명 붙들고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붙들고 있는 한 망하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한국에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5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동족끼리 죽고 싸우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더 넓게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 동족끼리 싸웠다 이거보다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권 그리고 자유진영, 이 양 커다란 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충돌하면서 그 전선이 생긴 게 우리 한반도 여기에요. 그래서 공산 괴뢰 정권은 저 소련 그쪽의 하수인이 되고 우리는 또 미국의 큰 영향권에 들어가고 그래서 큰 세력이 같이 맞붙으면서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불행하게. 그리고 한반도 남북은 말하자면 대리전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신앙이 진짜 좋으신 분들, 존경받는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일제치하에서 고통받을 때는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도했고 그랬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4분 5열 갈갈이 찢기고 교계에서 엄청 싸웠습니다. 교단이 막 분열되고 그리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감옥 안 들어가고 신사참배한 놈들 전부 다 직분에서 물러나라. 뭐 이러면서 한국교계가 4분 5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계 정신 차리라고 이 땅에 전쟁의 매를 드셨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꽤 많았어요. 우리 1987년에 IMF 위기 왔을 때도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그때 신문사의 데스크 논설위원으로 있었어요.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이니까 목회자들 설교가 그게 실리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데스크에서 고민이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설교문 보내오면 거의 설교문에 들어가는 게 IMF 위기는 한국교회가 선교에 신경 안 써서 그렇다,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한국교회가 사람 숫자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지 않고 묘지 사고 땅 사고 자기 교회 짓고 한국교회가 자기 치장하고 자기 화장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매를 대신 게 이게 IMF 위기다. 그런 얘기를 거의 써오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목회자들 설교 나가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스크에서 그 목회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런 거 하느라고 꽤 먹었어요. 한국교회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개인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이 안 올 때 느부갓네살은 종교 성직자를 불렀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종교 성직자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성직자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나라에서 종교 성직자를 부른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별로 걱정 안 해요. 그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문제 아는 채로 살지, 문제 안고 그냥 살지. 큰 문제가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크다. 그 문제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 문제 끌어안고는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힘을 빌려야죠. 외부의 힘을. 그런데 내가 가진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경제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되고, 어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는 사람 힘을 빌려야 되고, 어떤 문제는 친구 힘을 빌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형제간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더 어려워진다,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진다, 이래서는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점점 심해지나요? 그러면은 문제 종류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심각해서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찾아가는 데는 다 공통적이에요. 종교 성직자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궁극적으로 힘들고 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 그럴 때 사람은 창조의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급할 때 어이구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웬간할 때는 그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어려워져서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종교성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작고 하찮아서 그래서 이렇게 작고 하찮은 문제를 뭘 기도해,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의 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가장 먼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묵상을 하십시다. 번민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리고 조금 잠 오지 않다가 다시 그냥 잠자고, 하루 이틀 좀 잠 오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자고, 그런 문제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꽤 심각해졌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질병도 앓게 되잖아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잠이 안 온다. 이게 지금 가정 경제가 진짜 심각한 상태다. 그러면 어디서 돈 꾸나, 또는 어디서 돈을 돌리나, 어음 돌아오는데 어디에서 이 어음을 빌려다가 이거를 막나,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될 때 잠 안 올 수 있죠. 애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애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건강에 심각하게 이상이 생겼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해서 잠이 오지 않고 번민이 될 때, 그때에 그 문제 안에서만 골머리를 싸매고 그 문제 안에서만 이렇게 코가 처박혀서 그 문제를 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계시나요? 그럼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하죠. 그죠?
하나님은 계신데 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지구볶고 아웅다웅하고 안달복달하고 저 그냥 천한 것들 맨날 지지구볶고 안달복달이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고고한 데서 이렇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이런 천한 것들에는 간섭 안 하시고 저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웃기는 것 같은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뭐 그딴 거 가지고 고민하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끌어안고 같이 우시기도 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치원 갔다 온 손주가 막 뭐 때문에 우는데, 어이구 우리 강아지 왜 울어? 친구가 오늘 유치원에서 내 장난감 뺏었어.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속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어휴 그래 우리 강아지 거 할아버지가 혼내줄게, 아니면 장난감 새거 사줄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치원 애가 아주 우스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울고 불고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귀엽기도 하고 그러지만, 야, 넌 참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이다 그러진 않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혼내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걔가 아주 눈물 닦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내가 보기에 하찮은 문제인데 그때에 공감하느라고, 예의를 지키느라고, 그 사람 편들어 주느라고 그런 척하는 거, 이거 아주 귀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랑 같이 우셔요.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랑 같이 통곡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죠? 영존하시는 분 맞죠? 전지하신 분 맞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누가 밉고 누가 더 잘났고 막 누구 때문에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느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별별 수를 다 쓰고, 또 누구 그냥 밀쳐내느라고 거짓말 해대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겠어요. 그래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서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은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맞죠? 그죠? 사랑하시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하면서 들어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계셔요. 저 위에 고고하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요. 우리가 지지구볶고 아웅다웅하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헤헤거릴 문제인데 지금 막 온 생애가 다 걸린 것처럼 싸워. 하나님 보시기에 일주일 거리면 헤헤하고 웃을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돈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자식 문제든 뭐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 때문이든지 좋아요. 근데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놔두실까요? 아유, 잠 못 잘 수도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관심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앞에 일어날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인데 가르쳐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그러면 못 보니 할 수 없다, 그냥 너 네 운명이니까, 네 숙명이니까 당해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앞으로 가는데, 그런데 저희가 낭떠러지야.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계속 가요. 근데 이거를 아는, 이 차에 탄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아는데, 가지마, 끌로 가면 낭떠러지야. 근데 못 듣고 계속 가요. 그런데 네 못 들으니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진 않습니다. 쫓아가서 자동차 앞에 가서 막든지 자동차에 돌멩이를 집어 던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차를 멈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생활하면서 잠을 못 이룬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번민스럽다. 이거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토록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리가 없고, 그리고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처럼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게 막 얽혀가지고 막 잠 못 자고 할 때 누구 밉다 그냥 이거 큰일 난데 돈 어디서 꾸나 막 이렇게만 여기서만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여기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진짜로 무슨 뜻인가 알고 싶다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잠을 못 이룬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활 중에서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어려움이 점점 커져서 어느 이상으로 커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리를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만 고고하게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가입게 간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정 이상으로 커져버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종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움이 부딪히지 않았을 때 평소부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복될까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의 새벽 예배든 말씀 묵상이든 이 기본 틀이에요. 모든 삶은, 모든 운동이든 모든 사업이든 간에 기본 틀이 형성이 돼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평생의 건강은요, 어릴 때 결판 난다 그러잖아요. 어릴 갓난아기들 키울 때 이게 몸이 비만이면 이게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사람이 반듯하게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어떤 회사를 잘 경영하려면 영업사원부터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에서 뼈가 굵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본 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틀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공예배 구조고 그게 매일의 말씀 묵상이에요. 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거, 이거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훈련은 거의 안 됐다. 예배 참석에도 건성이고 성경 말씀도 지식으로만 듣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나랑 같이 동행하신다, 이런 느낌은 별로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시한폭탄입니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으로. 자기 기분 수틀리면 그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서 시한폭탄이에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수틀리게 하면 하나님한테도 대들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일에 그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문제를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제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 제 자신을 어떻게 더 살펴야 될까요?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어려움은 해결되고, 그리고 밤에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고 인생사에 행복한 인생의 흐름이 지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기도 사역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 사역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 또 공장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들 많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게, 공장,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먼저 한 2, 3분 다 같이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결국에는 주의 뜻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사에 쉽지 않은 굴곡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게를 열고 또 공장을 하고 사업하는 성도님들, 또 직장 생활이 요즘 경제 구조가 쉽지 않아서 직장에서 일찍 퇴직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만만치 않고 심각하게 고민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길 걸어가며 쉽지 않은 문제들에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축복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경의 근본적인 명령, 또 우리 교회 소명이기도 합니다.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요 주제를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 이거를 꼭 붙들고 있는 한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6.25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린 나라,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까지 바닥까지 내려간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일어난 경우는 전 세계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신앙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신앙생활하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계속 밖으로 확산돼야지요. 건강해서 뭐 하겠어요? 건강하니까 열심히 밖으로 다녀야지요. 그런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돈은 썩어버립니다. 고인물처럼 썩습니다. 내 건강한 거 나 인생 엔조이하지, 그 건강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돼야지요.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개인과 가정, 가문, 사업, 직장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바로 이 원리에 걸려 있습니다. 주여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내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사의 흐름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로부터 이 소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한국교회로부터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로 흐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소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이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문마다 이 소명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아시아의 정세가 참으로 경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중국의 대립, 또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 또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성경 말씀의 원리로, 역사 진행의 성경적 진리로 이 상황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11월 17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또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장식하는데, 하나님 올해 1년을 잘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서너 주 동안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삶을 향해서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로 1년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새해를 열게 하옵소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주여 1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년이 우리 교회 50주년 희년입니다. 희년에 커다랗게 세 가지: 희년 복음 전하기, 희년 힘써 모이기, 희년 역사 만들기. 역사 만들기는 우리에게 50년을 담은 사진 중심의 화보집을 제작하는 게 희년 역사 만들기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또 희년 복음 전하기는 우리가 희년을 맞이해서 선교사 한 가정을 우리가 파송한다, 그런 것이고, 희년 힘써 모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작년 출석 1만 명 성도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내년은 또 1월 1일부터 10시 예배, 12시 예배를 가운데 11시로 모아서 한 1,700여 명이 위아래가 꽉 차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께서 주신 힘써 모이는 소명 이루게 하옵소서. 두 가지, 추수감사절 그리고 희년사역,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온 50년 역사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희년입니다. 희년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희년 사역에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희년 복음 전하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년이 힘써 모이기, 하나님 열심히 전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이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희년 역사 만들기, 지나간 50년 역사를 회고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50년, 설렘의 10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 희년으로 건너가는 달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로 인간관계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형통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돌아가는 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악한 권세는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득한 평화만이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렸고 또 말씀을 듣고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또 말씀에서 받은 은혜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의 절기, 그리고 이어지는 거룩한 탄생 크리스마스의 절기, 올해 남은 기간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고 형통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희년을 건너가는 감사의 다리가 아름답게 놓아지게 하시고, 희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